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에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등장인물이 백부장이지 강조점은 백부장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부장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가 이방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 아니 도리어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 이방인들입니다. 백부장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이러한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칭찬하기 위해 백부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저주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백부장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자꾸만 백부장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를 찾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백부장이 은혜 받을 만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르시되 또는 하시니입니다. 여러분은 백부장이 믿음 때문에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의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백부장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 46절로부터 53절까지를 보시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되는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과 신하의 아들이 치유가 됩니다. 언제 치유되었냐면 왕의 신하가 믿는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치유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그의 믿음이 드러난 순간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은 순간이 아니라 그가 예수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낸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신하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그 자체가 능력이다 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8장 5절부터 나오는 백부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백부장의 말의 핵심은 나도 종이 있는데 그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오 하면 온다. 그것처럼 자기가 종들의 주인이고 통치자고 지배자로서 내가 명령하니까 내 종들은 내 지배를 받는 것들처럼 당신도 그런 능력이 있는 자고 그런 존재임을 내가 안다. 그러니 당신이 명령하면 병들어 나가라 하면 병들어 떠나가라고 하면 당신이 그 모든 것들의 지배자고 통치자이고 그런 권세자이며 위엄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에 병들은 당신의 말에 나갈 수밖에 없고 귀신들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고 병자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 나는 이걸 안다. 이게 백부장의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히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이 백부장의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들이 살아 쫓겨나가고 모든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고 모든 귀신들이 사단마귀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당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라는 게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강조점을 왜곡해선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도 백부장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백부장만 보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그 자체로 능력 있으신 예수님을 바로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된다라는 말씀은 내가 얼마나 확실히 부여잡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의심을 안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견고히 매달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너희 가운데 생명 주시고 너희를 복되게 하고 너에게 은혜 주실 그 예수가
너희에게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그 마음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것을 행하고 계신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한다는 것,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8장 14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행한 건 여러분 누워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인이 누워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치유받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만지시니. 성경은 예수님께서 만지시니 그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 수종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성경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믿는지 매달리는지 부르짖는지 자비로운지 지혜로운지 열심히 있는지 헌신하는지 그것의 여부가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고 고치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마음,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마음을 먹으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5장, 6장, 7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일을,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16절도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여인은 누워라도 있었지, 여러분 귀신은 그냥 귀신 들린 채로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까닭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읽은 이 1절로부터 17절의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 받아내는 비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받아내는 비법, 무슨 치유를 얻어내는 비법,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 믿음을 이루는 비법 등을 이야기하고자 하기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향하여 소원을 두고 계시고 너희를 새롭게 만들어 놓으실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며 어떻게 해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치유의 비법을 얻어낼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의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이다. 그러니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에 대한 확증과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복주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히 넘친다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나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이나 조건으로 갈등하기보다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내심을 믿고 따라가는 존재로, 그래서 모든 문제에 해결받은 은혜 받은 자로 그런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